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감동하실 것이고, 내용의 설명을 들으면 또 확신이 더할 것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며 또 그들이 잘 양육받고 교회 안에서 굳게 서며, 또 오늘 여기 선교 영상을 본 것처럼 세계 선교에 정말 아름답게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또 저희 교회가 되게 참 영혼들 붙여주시고, 양육과 또 교회 사명 잘 감당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영이 정말 생명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참 사역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 참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들이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또 한 지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을 받아 세계 선교에 또 동참하는 놀라운 복이 선교처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과 또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며 또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0장, 11장, 1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오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온전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온전케 됨, 그것은 여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온전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된 것이 하늘 아래에 예수님 외에 하늘 아래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예배당에 머릿돌을 보신 분들, 보신 분들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 때에 좌측에 보면은 편지함이 있잖아요. 편지함 그 밑에 보면 머릿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돌 그렇게 되어서 기공 2000년 4월 23일, 준공 2001년 4월 1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시골에서 이렇게 벽돌집을 짓더라도 주인이 이거 언제 준공이 됐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리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시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 다리를 언제 이렇게 준공이 됐는가, 기공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됐는가, 이것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어디서 했다, 시행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생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은 가장 돌 중에서 이렇게 팽팽하면서 글씨를 잘 쓰여 있는 좋은 돌로 머릿돌을 썼겠죠. 이 당시에.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돌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돌들을 버린단 말이에요. 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가장 돌로 이렇게 좋은 돌로 해놓은 것이 이제 머릿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라 이거 쓸모없다고 예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어디 버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다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죠. 못 박혀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사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기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대부분. 자, 그런데 원래는 우리도 예수님을 온 인류가 버린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도 거기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강도를. 그래서 참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살리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에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아주 거기 가면은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성경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예수 부활하셨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부활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 휴대폰에 보면 이모티콘 가운데 막 이러는 거 있죠. 왜? 표현.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야,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교사입니다. 하늘에 오신 선교사로서 어려운 선교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멸시 앞에서 뭐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기쁨을 다 부활로 인해서,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었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한다는 그 기쁨을 그는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도 사도 바울의 기쁨도 오늘날 우리의 기쁨도 부활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것은
부활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님과 만나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사역으로 같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습니다. 자,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에 국한된다면,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그 외의 사역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자, 우리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기 이제 오늘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복음을 곳곳에 가서 막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서 전하고, 뭐 학교에서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하고, 집집마다 전하고 합니다. 자, 이 선교와 전도 그런 면에는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전도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과 함께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전도 생활과 사역을 포함했다. 예를 든다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침례를 주고 주의 만찬을 하고 구제를 하고 회원의 권징도 있고, 이런 것이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부분들이다. 교회는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침례와 주의 만찬, 이거 선교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구제도 하고요. 또 회원들의 영접과 권징도 있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사역과, 그러니까 선교사는 전도 사역과 교회 사역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 전도, 국내 전도는 선교라고 하죠. 선교라고 하면 주로 자기 국내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해외에서 하는 복음 전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우리가 전도, 이 부분은 아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여기서도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만 해외에 또 동시에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곳에서도 계속 흔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앞서간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미래에 올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이 시대의 혼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왕자를 떠나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박점득 선교사님, 또 지미박 그분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살아서 다시 일본 사람들의 혼들을 보면서 거기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미박 선교사님이라든지 박점득 선교사님을 보면 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박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나도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또 어렵게 하는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회개하고 그들 외치라, 멸망을 외치라 그러니까 난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우리를 괴롭게 했지만 그 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지미박이나 또 박점수 선교사님 가서 선교 사역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일본이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아테나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서 약합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는 게 참, 또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게 일본 선교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포스터 선교사님 거기 갔을 때 600명까지 모였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것도 일본 사람들도 역시 영어를 또 배워서 세계 진출하는데 이렇게 또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미박 선교사님이 이런 부분들도 뭐 동명이 형제나 또 우리가 보미자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미자매도 중국어를 또 잘하고요. 이제 동명이 형제도 영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의 필요로 한데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실 저도 화요반 하지만은 화요반 분들 이제 점심 식사를 저희들이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1시간 동안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리 이제 화요반 그 담당자들이 음식으로 3분이 이렇게 음식을 접대했었는데, 그러나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또 어떨 좀 필요한 것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뭐 건강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내가 갈 수 없으니 대신 보내야 된다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초가 된 거죠. 12제 성도들이 이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기록했어요? 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활동들을 말하는, 사역을 말하는 사도들의 활동.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활동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4차에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제수로 로마에 간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선교 사역으로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쓸모없다 이거야. 버려 쓸모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갖다가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 알지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4장 12절이잖아요. 근데 4장 12절이 나온 것이 4장 11절, 즉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그것이 11장에 1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10절은 또 뭐냐? 10절은 그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갈 때 그 성전 문 앞에 거린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업어다가 거기 문 앞에서,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의 문 앞에서 구걸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한 푼 달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돈은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3장에 나오는데, 그 일로 인해서 또 부활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을 때 그들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느냐, 바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3장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됐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둘째, 이제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8편 22절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자, 22절 시작. 이러는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인용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베드로도 또 인용했고 사도 바울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셨었고요. 자, 오늘 한번, 그래서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일요일이잖아요.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모임에 대해서 나올 때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모인다 이거예요. 예언도 되어 있고, 안식일이라고 모이는 거, 안식일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7년 대환란 그때와 관계되고 천년왕국과 관계가 됩니다. 교회하고 관계되는 것은, 교회는 죽음과 부활하고 관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도행전 3장 이제 11절에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 태어서 난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옆에다가는 그 4장 10절 옆에 사도행전 행 3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걸으면서 껑충껑충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완전히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나은 겁니다. 완전히 낫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완전히 낫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의 표가 뭡니까? 이 기적과 표적을 하는 능력이에요. 사도들의 표적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손으로 특별한 기적을 행했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질병들이 그에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가 중심 사역? 베드로 중심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도록 베드로도 능력을 행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매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죽은 여기 다비다를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사도행전 13장에서 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지니라.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사도의 권위, 말씀과 말씀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온 거 이렇게 보니까 이 뭐뭐라는 목사가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어머니와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아이가 좀 이렇게 걷는 것이 부자유스러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졸면은 유두고 같이 됩니다. 조직이 말씀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러신 것 같은데 유두고 같이 되면 곤란해요. 자,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몸이 부자유스러우니까 그 집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걷는 게. 근데 어머니에게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고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나오라 그래 놓은 거예요. 그 걔가 앉아서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가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낫다는 쪽으로 온전해졌다는 쪽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부자유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 이 목사에게 준 표적과 이적은 없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준 표적이에요. 사도들에게 준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언자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한 역사를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어저께는 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요한 지파라는 데서 편지가 왔는데 신천지에서 자기 목자에게만 계시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떠주게 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영적 눈으로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계시록은 사도행전 2장 3장에 그 7교회에게 준 편지 아니에요. 무슨 자기 그 사람만 이만희만 영적인 눈에 띄어져서 볼 수 있다고 그 사람만 해석할 수 있다고 이건 순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아니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만희 이름이 없어요. 특별한 대언자에게 준다는 말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돼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미혹하는 거죠.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줬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오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그게 아니다. 그럼 보내지 말든지, 비판을 안 받으려면.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표적,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못 쓰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온전해졌다고 지금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구약의 예언도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미리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요. 구원의 영역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의 영역은 모든 사람에 낫게 하는 것. 사람의 아들은 승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승비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구원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구원의 영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해놨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고,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로마서 5장 1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행위를 자꾸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업신적인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건축자들이,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겼다. 여기 건축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즉 장로들, 수제장들, 서기관.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예수님을 아주 낮추고 하찮게 봤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오직 하면은 강도인 그 바라바라가 하고 바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머릿돌인데 하찮게 여겨서 그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놀랍다 하신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자기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제장과 또 장로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무치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먼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시편 118편에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걸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오늘 시편 118편 22절 24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자, 예수님 말씀했고 베드로가 또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찬송 볼 때 부활 아침 돌아오면 우리가 사망 감옥 빗장 깨고 일어나서 우리도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번, 예수님에 의해 하늘 아래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다 읽고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이 모퉁이 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만희 안에 구원이 뭐 있고, 아니 상홍 안에 뭐 구원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니 믿습니까? 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지 무슨 뭐 자기 거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혼들이 구원받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쭉 보면요, 하나님 농부의 비유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비유를 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그걸 새로 주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때가 되어가지고 이 포도 열매하고 즙 달라고 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종들이 가서 달라 그러니까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계속 안 주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주면, 상속자를 주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상속자도 그들이 이제 우리가 상속받자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것이 모퉁이 돌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구원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인도를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아들로서.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속자녀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을 빼앗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우리 찬송도 부를 때에도 오직 예수, 그 귀한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찬송을 불렀던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큰 감동을 주잖아요. 그 귀한 이런 예수. 이 사도행전 4장 12절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요즘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라 우리 한 집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원 많을 따 근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기독교는 정말 특별하고 고유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길이 있고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다원주의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WCC 알잖아요. 에큐메니칼. 그 사람들은 전도의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인류 평화와 복지라는 세속적 목적으로 다원주의로 그냥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를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배타주의입니다. 아예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배척한다. 다른 복음은 배척한다 이 말입니다. 아예 그렇게 우리는 싫든 좋든 구원자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안 받아들여도 구원자는 하나밖에 없고 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 배타주의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예 취급하고 우리는 배타주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군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나가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전해서 혼들이 구원받으면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베레아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그들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에게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하던 한 사람이 온전케 됐다는 거, 예수님은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 예수님 외에는 하늘 아래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 감사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하고 또 세계 선교에 함께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